어제 정식으로 출근을 하고 자리에 있는데 일이 하나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많이 무겁고 또 마음이 좀 힘들어서 어제 바로 이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기도하는데 어제 전세대 새벽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불현듯 스쳐가는 겁니다. 목사이기 이전에 한 가정의 남편, 그리고 또 부모가 있는 또 자식, 그리고 사위, 가족 앞에서 사역자로서 인정과 칭찬을 받았던 삶을 살았는지, 목사로서 신앙생활을 또 사역을 해오면서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았던 지난 삶이었는지, 지금 둘러보시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자리에는 저희 양가 어르신이 앉아 계시고요. 예, 가족들이 모든 가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정식으로 교회 부임해서 공식적인 설교를 하기 앞서서 하나님이 그것을 또 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가족들 앞에서, 지금 이 자리가 아니면 용기가 나지 않아서 가족들 앞에 그렇게 고백하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 사역자로서 본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리고 가족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했던 지난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가족 앞에서 회개합니다. 설 명절 이제 가족들을 만나실 텐데 그 가족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또 가족들 가운데 허심탄회하게 그런 나눔이, 진솔한 나눔이 있는 귀한 자리가 가족들 간의 모임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초등부 꿈나무 교회 사역자로 임창무 선교사님이시죠. 후임으로 왔습니다. 임창무 선교사님이 이제 출국하기 5일 전에 제가 교회로 와서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출국을 앞둔 5일 전이었는데 아주 매우 바쁘고 이제 분주한 시간일 텐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거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주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이제 초등부 예배실, 꿈나무교회 예배실로 이제 저를 안내하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 저기 스위치, 여기 예배실 스위치는 이렇게 켜고 저렇게 끄면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터는 바로 끄면 이게 고장날 수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이제 전원을 내려야 합니다. 사실 그런 업무 인수인계가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사역에 대한 그런 인수인계도 해 주었지만 그런 인수인계를 받으면서 그런 인수인계에 대한 내용보다는 그 사역자의 어떻게 사역을 해왔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수인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그 시간을 통하여서 얻었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멀리서도 기도하겠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말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냥 기도할게요 상투적인 인사가 되어버린 좀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 임창무 선교사님의 그 말은 진정성이 느껴져서 정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또 가서도 교회를 위해, 꿈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구나,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창무 선교사님의 그 떠나는 뒷모습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부임 설교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저도 저의 떠남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또 인수인계를 할 때가 오겠고 또 이 사역의 자리를 떠날 때가 오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아름다운 뒷모습, 아름다운 한기를 남기며 떠날 수 있을까? 한순간에 이루어지진 않겠지요. 그동안에 땀 흘리고 또 노력한, 때로는 눈물을 흘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름다운 향기를 남기며 떠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임창무 선교사님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인수인계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그런 사소한 것 하나하나 세심히 알려주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꿈나무 교회 그 영혼들을 향한 그런 진정성,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졌기에 저도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해야 저도 떠날 때 그런 아름다운 뒷모습을, 그런 향기를 남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은 계산 이제 부흥리라는 이제 시골에서 생활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 마당에 감나무가 이제 심겨져 있었는데, 이제 가을이 이제 여름쯤에 이사를 했으니까 가을이 되면 감이 맺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감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맺히지 않는 겁니다. 그동안 집을 비워놓은 사이에 관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거름도 주지 않고 나무를 가지치기를 하는 등 그런 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여서 그 나무가 열매를 전혀 맺지를 못하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탐스럽고 향기 나는 삶의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땀을 흘리고 때론 눈물을 흘리는 수고를 통해 맺혀집니다. 더욱 땀을 흘리고 더욱 눈물을 흘리면 흘릴수록 열매는 더욱 맛있게 익어갑니다. 더욱 아름다운 향기를 내어갑니다. 청년 때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던 한 목사님이 지난 11월에 이제 은퇴를 하시며 이제 고별 설교를 하셨는데, 그 고별 설교 때 그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 적당히가 아니라 철저히 버리셔야 합니다. 크게 버리면 크게 버릴수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열어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여 첫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과의 약속대로 10년 임기를 채우고 그대로 사임을 하고 선교지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시작과 마침을 알기에 이번 고별 설교가 참 목사님답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를 잊어달라는, 그것도 철저하게 잊어달라는 그런 고백은 쉽게 나오는 고백은 아닙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은퇴하기 이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아니면 나를 철저하게 잊어달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은퇴 이후의 삶도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실 거다라는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그런 고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시작, 어떠한 마침, 시작과 마침, 그런 점과 점을 그렇게 우리는 찍어갑니다. 별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점과 점을 이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누군가는 심고 시작합니다. 또 누군가는 와서 물을 줍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강조하는 부사구가 있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설교를 시작할 때 전임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심고 물 주는 일을 하지만 사역자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사역자들은 각각 임 선교사님도 저도 각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비단 사역자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설교 본문으로 한 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바로 앞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절을 이 시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줄 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라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나 또 좌우에 계신 각각 일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좌우편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자, 행한 대로 상을 받습니다. 네, 개인적인 나눔이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이제 교회를 나갔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그저 편안한 분위기가 좋아서 친구들 만나는 게 좋아서 그렇게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렇게 대학을 시절을 보내고 또 졸업 후에 군회를 가고 군에서 전역할 때까지 저의 신앙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란 이름은 부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전역을 할 무렵에 이제 모교회 청년부 이제 연말이었으니까 총회를 앞두고 이제 내년에 누구를 회장을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오고 하는데 저를 이제 거론하더라고요. 이제 저녁도 하고 시간도 많으니까 이제 청년부 이제 회장으로 이제 임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려올 때 설마 이제 전역을 하면 진로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인데 그냥 신앙이 그 정도였습니다. 수준이 그 정도였습니다. 교회에 발목이 붙잡힌다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진로를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청년부 회장으로 1년을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 그렇게 얼마나 시간을 허비할까? 그럼 설마 그렇게 진로를 그런 중요한 시기에 시킬까라는 그런 질문이 생겼을 때 결국에는 회장이 되었지요. 회장을 저를 시켰지요. 얼마나 마음속에 불평, 원망이 가득한지. 그래도 그때는 습관적으로 말씀을 이제 읽어왔는데 그날 읽었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딱 이런 말씀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어떻게 이런 저의 상황을 잘 아시고 이렇게 그 적절한 때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 막연한 신, 그저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던 제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말씀을 하시는 분, 정말 살아계셔서 내 이런 모든 감정, 이런 불평, 원망이 가득한 이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변곡점이죠. 그렇게 그 이후로 줄곧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다가오셨고 그렇게 지금 또 사역자로 지금까지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요즘 베트남에 이제 박항서 감독이 유명하죠. 박항서 매직. 쌀딩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그 감독. 그 감독의 국내에서의 감독의 시작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이제 부산 이제 아시안컵의 이제 대표팀 사령탑으로 그렇게 선임을 받지만 저조한 경기로 2달 만에 경질되고 맙니다. 비주류 대학 출신으로 축구협회와 마찰도 있었다라는 얘기도 들리지만 일단 그렇게
실현의 시간들을 이제 보내야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포항 구단에서 감독이 아닌 코치로 후배 감독을 곁에서 보좌하면서 감독 신분으로 코치직을 그것도 후배 밑에서 감당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가 2017년도에 외국인 감독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으로 떠나게 됩니다. 처음 부임할 때만 해도 베트남 현지 언론은 시큰둥했죠. 왜 저 유럽계 감독이 아닌 아시아계 감독을 그렇게 임명하느냐고. 하지만 박 감독은 이어지는 경기를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었습니다. 박항서 매직이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 월드컵이라고 불리는 스즈키컵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박항서 감독은 국민 영웅으로 그렇게 추앙받게 됩니다. 만약에 스즈키컵 그 우승 때 제가 한 장면을 보았는데 그 장면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그냥 인간적인 시선으로 그 감독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우승이 확정된 이후에 벤치에 있던 감독과 코치들이 다 운동장으로 뛰어나오며 기쁨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얼싸안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경기에는 나라의 총리까지 와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모두가 환호 가운데 그렇게 운동장에 있었던 그 시간에 갑자기 박 감독이 사라집니다. 카메라맨들도 좀 당황했던지 감독을 찾는데 이내 카메라 화면에 잡히죠. 박항서 감독이 벤치로 돌아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박항서 감독이 이제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저는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그 찰나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박항서 감독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시선은 인간 박항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저의 시선이 이제 옮겨갔습니다. 국내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구나. 비주류 출신으로 그렇게 발시를 받으며 감독 신분으로 또 코치직을 그렇게 맡으며 후배 밑에서 그렇게 코치직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지켜보셨구나. 하나님은 박항서 감독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높여주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항서 감독을 통하여서 닫혔던 선교의 문이 그렇게 열려가고 있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 정말 하나님 매직이다 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 13절 이 두 절의 말씀 제가 먼저 전절 12절 말씀 읽고 1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다시금 음력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은 물론 마침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능하신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인 그런 순간, 내 인생은 끝났다, 마쳤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함께 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시작과 마침, 그 과정 속에서 불평, 원망, 그런 마음이 가득 찰 때에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기도를 어려워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기도 시간에 그렇게 자리하시며 그 시간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매직을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분명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